불쾌하기도 했지만 김중곤 목사의 결심을 존중해서 나는 이 출당의 출판 문화와 거래 상황을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의 합의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미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일주일간 갔다 와야 하느니 돌아와서 다시 상의하자고 제안했다. 일주일 후에 김성현 목사와 다시 대면했는데 그는 동일한 조건을 계속 고집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자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당신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손 출판사는 서점에 나가 있는 새 성경 신약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큰 마귀의 장난인가. 하지만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신 주님께서는 시편 31편 3절 회수할 것이 없도록 다 팔리게 하셨고 남은 것이라고는 순출판사 창고에 있는 64권뿐이었다. 김중곤 목사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다가 사탄의 계략을 감지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호기를 놓쳐버렸다. 만일 CCC가 그 일을 했더라면 김중곤 목사는 우리나라 130여 년의 교회사에서 가장 소중한 사역의 일환을 담당하여 바른 성경을 보급하는데 그의 역량을 발휘했을 것이고 그의 사역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가 받을 상이 컸을 것이지만 결국 실기하고 말았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잠언 13장 13절 말씀. 하지만 그들은 지혜가 없었다.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김중곤 목사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교목이었고 그의 동생은 나와 같은 반 친구였는데 요절했다. 내가 대한항공 조종사를 그만둘 무렵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보잉 747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은 비번이었다. 비번을 항공 용어로 딜헤드라고 한다. 데드헤드. 비행하는 조종사들은 살아있고 비행하지 않는 조종사들은 잠이나 자면서 50%의 수당을 받는 모습을 꼬집어 미국 공군에 있는 누군가가 지어낸 용어로 생각된다. 당시 나는 1등석에 짐을 얹고 비행복을 갈아입은 상태였는데 마침 김중곤 목사가 부인과 함께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알아보았고 제복을 걸고 나서 소개를 하며 인사했다. 그는 무척 반가워했다. 특히 그의 죽은 동생의 친구라고 하자 더욱 반가워하면서 우리 학교 출신들도 조종사가 있느냐고 놀라워하며 묻기에 3명이나 있다고 대답했다. 걔네 식사가 끝난 후 다과를 들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나는 그에게 이제 곧 조종사 생활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매우 놀라면서 어떤 연유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이에 나는 얼마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 관한 공부를 하다 보니 국내의 책들로는 혼란만 가중되고 어떤 것이 옳은 지식인지 알 수 없어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노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결행해야 할 일 아니겠냐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내가 고등학교 다녔던 3년 동안에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구원 받는데 도움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군대에서부터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사고가 나서 죽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것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다. 내 말을 듣고 있던 그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될 때 서울 정동에 있는 자기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CCC 중간 간부들에게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동과 청와대 뒤편 보안동에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다. 내가 1987년 10월 25일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미 대사관과 미 문화원 대사관접, 부산 미 문화원을 포함해 7개 공사 현장 감독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몇 차례 더 들었는데 그 음성은 너는 누가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교파를 따지지 말고 설교해주고 누가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그대로 실행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 교파를 가리지 않고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심지어 어느 여자 미용사 학교에 초청을 받아 설교하러 간 적도 있었다.